가스펠 프로젝트 62번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시다입니다. 우리에게 전부 어린 시절 유년기의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유년기의 그 추억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약을 먹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약사발에다가 시큼한 한약을 주면서 거의 제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비싼 약을 다 버리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약을 먹는 어떤 이유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그 약을 먹어야 될 어떤 동기를 만약 타치해 주었더라면 아마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순종을 요구할 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한 번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불순종의 문제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된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심을 약속을 합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였던 행동에 실패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되 그 새 언약은 마음에 주시고 그 마음에 주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실 것 약속을 합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음의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새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첫째로 이 시간 함께 나눌 것은 죄가 새겨져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행동의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행동의 죄는 하나님을 버린 행동의 죄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행동의 그 죄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 유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반복적인 우상 숭배죄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유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 범했습니다. 또 유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죄는 순종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8절에 말씀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행동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이 행동의 죄 분명히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행동의 죄보다 더 하나님이 무섭게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유다의 마음의 죄였습니다. 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음판에 새겨진 죄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무섭게 여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사람의 모든 마음은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마음에 말씀의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결국 죄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죄로 새겨진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어긋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도 어긋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죄란 히브리어 하타는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보여지는 빗나가는 죄의 행동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죄를 문제 삼을 때 보면 전부 보여지는 어떤 행동의 죄를 우리는 타겟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그 행동보다도 상태보다도 그 안에 숨겨진 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그 죄의 마음대로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DNA는 전부 죄의 유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의 죄의 행동을 고치기보다는 죄의 상태에 있는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각자마다 내 행동에 문제가 나타날 때 그 행동을 고쳐서 행동이 고쳐지지 못합니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죄로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 그렇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습관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고 믿음 생활을 해보고 제자 훈련을 해보는데 안 변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은요, 결국 그 안에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그 마음 속에 철저하게 그 죄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그 부패하고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숨겨진 것들,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보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합니다. 유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이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 행동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는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이전에
우리의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감정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부패한 사람들은 그 감정, 그 생각, 그 모든 행동들이 전부 부정적이잖아요. 그 부패한 감정에서, 부패한 생각에서, 부패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여러분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난 뒤에도 믿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철저히 부정적 감정, 부정적 생각,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행동을 고치려고 우리가 때로 접근을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반창고는 잠깐 어떤 그 통증이나 어떤 뭐 보여지는 것들을 약간은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상처의 원인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복하여서 불순종하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다. 유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그 부패하고 부정한 마음이 결국 그들에게 불순종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갖게 한 겁니다. 이제 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제 모든 성전은 망가지고 그들의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는가? 율법으로 행동으로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언약을 새롭게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마음에 정말로 임한 사람, 마음의 새 언약으로 그 마음에 정말로 기억이 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복이 이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제 마음의 새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마음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분에 휘둘러 정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서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기분대로 나는 살고 있지 않나요? 그 기분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그 정도에서 벗어난 경험이 없나요? 그 경험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여러분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 기분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기분대로 감정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내가 기분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여전히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삶의 습관을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부패와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새 언약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언약을 맺되 율법 가운데 때로는 돌 가운데 그렇게 써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게 하시죠.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맺을 새 언약,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 언약은 매우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나온 새로운 것이라 주님이 약속을 하죠.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는 새롭지 않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계속 언약을 맺잖아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또 뒤에 가보면 다윗과도 모세와도 언약을 맺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고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 언약은 율법의 짐만 더할 뿐이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 율법은 행동하면 할수록 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만 알게 합니다. 죄인인 것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실패와 죄인됨만 알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의 시대를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그 법의 시대를 왜 허용하였을까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왜 우리에게 그런 찬스를 안 주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핑계댈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이 핑계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결국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 언약을 이제는 주십니다. 옛 언약에 실패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의 실패를 염두에 두시고 새 언약을 마음에 주실 것을 반복하여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에서도 약속하지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또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곧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에 실패했을 때 그 행동의 실패가 마음에 있음을 아시고 이제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마음의 실패였습니다. 부패한 마음이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이유는 전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열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열정과 열심을 앞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은 열정과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한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쫓을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를 새 언약을 통해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마음의 변화가 없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나도 교회 생활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와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마음에 모실 때 이 새 언약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약속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교회 생활을 교양으로 하고 도덕으로 하고 윤리로 하고 하는 분들은요,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실은 혁명적 변화를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임재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단순히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에레미야 32장 38절 4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아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순종케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의지적으로 따르려고 했던 법의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마음의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마음의 새 언약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는 체크할 수 있느냐 하면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새 언약의 놀라우신 믿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기쁨과 경외와 능력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합니다. 율법적인 행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마음의 새 언약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마음의 새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이 역사하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능력 있는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새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은요,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은 성령의 인도를 쫓아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새 언약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새 마음의 복, 이 새 언약의 복이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 가장 새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누려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의 새 언약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여호와를 아는 복입니다. 이 마음의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큰 자로부터 작은 자 모두가 여기 마음의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 형상이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고 영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했는데 그 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알고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놀라운 복을 원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그 교제를 회복시켰습니다. 마음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켰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어요.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뭐 이 세상에 황금길이 열리고 전혀 고통을 안 당하고 뭐 그런 어떤 류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 만물 중에서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이 영생, 마음의 언약을 통해 누리는 영생의 교제는 사실은 아직은 부분적이고 거울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장래에 우리가 가서 들어갈 천국에서는 그 교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완전한 교제가 그때 가서는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러나 약간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영생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생의 교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영생의 교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교제는 우리가 서로 함께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음의 새 언약이 있는 백성들은 장래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교제하면서 그날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영생을 얻은 언약의 백성들의 복을 천국에서 완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소망을 알립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우신 교제의 복을 완성할 겁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마음에 새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마지막 특권, 최고의 특권, 영광의 특권은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으로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누려가되 그 마음의 새 언약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적용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알릴 수 있나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증거해야 합니다. 특히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임임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구약에 명령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새 언약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새 마음이 창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새 마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교제와 나라와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적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성과 부패한 성품대로 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마음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천국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소원하며 결단하며 30초 정도 우리 함께 적용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언약의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취케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새 마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의 삶,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약속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 순종의 삶이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성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생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